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원치는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헤쳐나오지 못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패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패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더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린세스 브라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안네스 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출신으로서 우리 한국 저자인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명의 주인공이 이 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 브라바 하면서 여성들에게 칭찬을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격려하는 책이죠. 이 8명의 여성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과 또 이러한 힘든 이런 과정들을 지내는 것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서 일어나서 성공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보다도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실패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그 자리에 있는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 있을 수 있으나 실패한 자리에 머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같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예수를 믿는다면 실패라는 것은 사실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스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의 스토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처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아픔을 그들이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로서 그들이 기쁨을 만끽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을 쉽게 보고 공격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갔다가 실패를 그들이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손실을 컸습니다. 36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방심과 또 교만한 이런 자만한 자세로 인해서 이 전쟁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기쁨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졌을 뿐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들 가운데 범죄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이라는 자를 통해서 결국 이 아간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여서 돌 무더기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명은 죽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하는 이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또한 그의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이 가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끄는 어떤 군사령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주게 주었을 것입니다. 발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교하면서 저 역시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도 사기가 떨어졌고 지금 여호수아도 낙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며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치렀겠지만 다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어려운 과제를 극복해서 승리까지 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만 해도 패해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오히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승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들에게 얻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아이성에서 몇 명을 죽였냐면 12,000명의 남녀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뿐 아니라 12,000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뿐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가축들과 물건들을 그들이 탈취했다, 그걸 얻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어떻게 했냐면 불살라 버렸다.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은 아이성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실패한 현장에서 실패로 인해서 낙오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로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어제 패배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승리를 얻는 것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기서 스토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갔을 때 그들은 실패를 이길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완승을 대승을 가지고 오는 결과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닥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실수로 인해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자리를 나의 힘으로만 나의 경험으로만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실패가 가지고 오는 손실은 너무 큽니다. 그 아픔은 너무 크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실패한 그 상황을 또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에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기쁨이 되고 실패가 영광이 되는 순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풀어서 쓴 스페인 성경이 있습니다. 스페인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Estoy preparado a enfrentar a toda situación.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나는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실패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빛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해서 도전하게끔 하는 귀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른 전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이 성을 이겨야 되겠다, 승리해야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제 있었던 수치가 아니라 실패와 아픔이 아니라 오늘은 기쁨과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실패들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원어로 설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실패를 듣고 일어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하면 보면 이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걸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실패에서 실망 가운데 사기가 떨어져 있던 여호수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의 사기가 떨어진 거 기운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에 보면은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심지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떡과 또 고기를 준비해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자국에 내가 집어넣지 않는 한 난 믿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도마에게 친히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 손으로 넣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패배한 사람들, 그리고 낙심해서 좌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큰 전쟁을 치르면서 나왔던 그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여기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그를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이처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무게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왜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왜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오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말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반복해 듣게 된다면은 똑같은 말씀이네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루길 바라시는구나 그러시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미국 감리경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처음으로 와가지고 하시는데 매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매주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처음에는 갸르뚱하다가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 달이 지나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서 뭔가 해결책 찾기 위해서 감리교는 감독제니까 그 지방에 있는 감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말씀도 좋으신데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하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그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곳에 와서 같이 컴플레인했던 그 중직자들이 무슨 말씀이었지? 이건가? 저건가? 기억들을 못 하시는 겁니다. 두 달 동안 매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press some sermon 하면서 one more time.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게끔 하라고 명했다는 것이죠. 설교를 해도 알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꼭 행해야 할 것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이 여호수아에게 야야 자릿하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걸로 단순히 격려와 위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격려와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확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나있냐면은 군사를 이제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승리를 내가 확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 손에 그들 붙여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끝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누가 거기에 토르다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요, 격려받습니다. 칭찬도 받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일어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그런 말들은 격려로 그리고 위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로하실 때 그의 격려와 위로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위로와 격려가 좋은 결실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있었고요. 궁창의 물이 나눠지라 하니까 그 궁창의 물이 나눠졌습니다. 땅에 온갖 먹을 것들이 일어나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위로로 또 격려로 말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낫는다 하면은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인도되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의 1차 전쟁 때는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킨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실패가 주어지고 아픔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먼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이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 선한 것, 하고 싶은 뜻이 우리 마음에 있을지라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코 바르게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자기들의 인생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말, 또 좋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사람의 소리 우리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힘도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완전한 소리는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100% 어드바이스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의 말에 우리들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달려갈 때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잊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분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사에게 올라가라 하면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면서 전략을 얘기하십니다.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이성 안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주민들을 여리고에 했었던 것 같이 똑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 진멸시키라는 거죠.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번에는 탈취한 물건들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 성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성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아갔지만 두 번째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성서부터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실 때 이것을 먼저 앞질러서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듣지 아니하고 아간 같은 사람들이 먼저 내 거를 챙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행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아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것을 오히려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듣고 따를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지시입니다. 두 번째 지시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병이 있었죠. 근데 이 숨어있는 적인데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병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 있었던 이런 복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복병이 아니라 오늘은 아이성을 치기 위한 복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다시 뽑아서 그들에게 매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뽑아서 그들을 칠 수 있는 군인들을 뽑아서 매복시켰다. 이 히브리어로 매복시켰다는 말은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도록 공격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처리해 나가실 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황마다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을 돌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측면을 돌파하는 그런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직접 하나님께서는 가르셨습니다. 그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정면 돌파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의 성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이의 경우는 엎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전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직면해야 할 거 있고요. 어떤 문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성 있는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는 간혹 보면 많은 보면 성경에 보면은 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면서 돌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웃과 주변의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 가운데 정면 돌파해서 직진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나 악한 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하여금 돌아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게끔 합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돌파하게끔 합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리거나 또는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우 아이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 전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지시 가운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짝 엎드려서 매복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의 주력 부대가 공격하다가 도망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도망갈 때 이 아이군에 있던 많은 군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따라오는데 베델에 있던 군사들까지 합해서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얼마큼 가냐면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다 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냐면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또 왔구나. 이번이 기회다. 다 두 번 다시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자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온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진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은 채 광야까지 이스라엘 군세들을 추적해 나간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매복했던 군인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너무 쉽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하고 그 성을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불러서 아이성을 보자 아이군이 뒤로 왔을 때 어땠습니까? 뒤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샌드위치처럼 막고 있어서 결국 그 가운데서 모든 이 아이군들이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하신 이 방법들,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성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을 향해서 사다리도 놓고 대포도 쓰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성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공격하는 이 군세력도 많아야 되고 하다 보면 피해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러한 방법들은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좀 우리 생각을 좀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빌리고 그의 방법을 빌린다면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완승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실수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반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가끔가다가 이와 같은 역발상적인 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인 LG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LG가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북부에 사는 에스키모들에게 냉장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곳에 모든 것이 꽁꽁 얼는 것인데 냉장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간 판매자가 냉장고를 무지무지 많이 팔았는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냉장고의 그 기능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영하가 떨어지는 북극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 꽁꽁 얼기 때문에 음식을 해먹으려면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냉장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얼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그 안에 집어넣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적절하게 냉장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냉장고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가 한국에 와서는 김치 냉장고가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온도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일이지만은 조금만 생각하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나갈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픔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과 이퀄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당하면 모든 것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정상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관점에서 보면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에 왔을 때는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해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완벽하게 헤쳐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는 좋은 사과도 있고 나쁜 사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과도 있고 나쁜 사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입고 실패 가운데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했던 액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2절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취할 것 취했습니다. 마음껏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끝나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스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모읍니다. 그곳으로 모으게 해서 에발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33절과 34절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반은 그립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 것은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 27장 4절에서 7절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일어났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립산을 나누어서 그리고 가운데는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에발산과 그립산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에발산과 그립산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전체 보면 이 팔레스틴 정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해야 할 땅의 정 가운데에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과 그립진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의 북쪽으로는 900m가 되는 에발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겜의 남쪽으로는 해발 870m가 되는 그립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이 이 전 지역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정복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오피셜리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9장서부터 계속 이어서 31번의 전쟁을 치를 텐데요.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전쟁들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기서부터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와서 나눠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의 전쟁이 힘들고 고달프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들의 온 몸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와 같은 목적을 디바인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명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명분이 분명할 때,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가 있을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구원받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다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명분이 있을 때 이것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유혹이 오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의 진전하고 걸어가는 것이 멍청하냐고 분명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와 같이 숱한 고생과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향해서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목적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굶주림에 처했어도 멸시받았어도 그는 그 사명이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선포한 유명한 고백이 그의 인생을 이끌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것을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도면 됐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과목 중에 따분한 과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변증학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증학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믿는지 그리고 왜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믿기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야만 이것이 좀 디베트가 돼가지고 흥미진진한데 이 변증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변증의 대가 중에 어떤 분이냐면 조슈아 맥다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러한 변증학자들은 정말 필요하다. 누가 이분과 비슷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약간 비슷한 메시지를 참 많이 증거하십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조슈아 맥다운에 비하면 좀 약하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변증을 사람들 향해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961년도에 그가 CCC 캠퍼스에 조인한 다음에 지금 84살이 되셨는데도 지금도 사역하신다고 그러십니다. 139개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주 심한 그런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누나가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했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때문에 늘 조슈아한테 그랬답니다. 야, 네가 하이스쿨만 끝나면 나는 내가 한이 맺혀서 한번 죽을 거야. 그래서 정말 조슈아가 하이스쿨을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어머니가 한이 맺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아버지를 향해서 법정으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걸 판매한 다음에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슈아는 대학에 다니면서 사귀었던 자매와 결혼까지 다 하겠는데 배신당하면서 인생의 큰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까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웨스턴 컬리지에서 친구에 따라서 참석했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 집회 때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귀한 사람을 만났죠.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집회 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에 나가서 두 손 다 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다 배신당하고 제 마음속에 상처와 한만 찾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오케이 조슈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힘줬다. 새로운 인생을 줄 테니 살기 원하냐 했을 때 아멘하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그날서부터 계속 증거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로 루저 같은 사람 인생이 정말로 승리자의 삶으로서 변할 수 있었던 귀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까? 몇 번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지 하면서 루저와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루저가 아닙니다. 몇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 어떤 외로움도, 그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외롭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외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나의 존재의 목적임을 다시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